말씀을 통해 점점 강성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점점 강성하여져 가야 되겠습니까? 점점 쇠하여져 가야 되겠습니까? 점점 강성하여져 가야 된다. 우리는 새벽에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들이 돌아와서 귀환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역대상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다윗 왕이 출현하기까지 오늘 가운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세워지고 또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들이 보면은 사무엘 하 3장, 4장,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왜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했나?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하나 아니면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은 여기는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아픔과 시련, 역경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물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아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다윗은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쉽게 다윗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봐라. 그러니까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요즘 혼탁한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 마지막 때에 곧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요즘 그 시대적인 상황이 분별이 되어지죠. 더더욱 요즘 우리 세계문화입니다. 세계문화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 이 답답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관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점점 강성해져가는 곧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해야 하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이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이 한국교회에 식어져가는 기도의 한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우리 금요 기도회가 한국교회에 다시 금요 기도뿐 아니라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요즘 설교할 때 목소리를 작게 하려고 제 스스로를 많이 절제하거든요. 근데 금요 저녁 기도회에는 자꾸 소리를 지르고 싶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소리 지르면 성도님들이 같이 소리 지르거든. 또 다른 한 가지는 있어요.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루를 얼마나 피곤하게 살다 오셨는데 이 밤에 저녁 진지 잡수고 오셔서 이 밤에 TV 보다가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얼마나 육체가 벌써 알고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졸립거든 일어나서 괜찮아요.
앉아서 조는 것보다 졸리거든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든지 아니면은 옆에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손을 들고 설교를 듣든지 어쨌든 졸면은 좋은 사람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건너뛰지 않고 이 말씀이 오늘 금요 저녁 기도의 말씀을 주제로 본문으로 삼았냐면은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참으로 축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돌아볼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 앞에서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님들도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예배도 열심으로 돼야 되고. 근데 아까 뒤에 앉아서 잠깐인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참 떠들기는 잘 떠드는데 예배 자리를 안 나오네. 이게 뭘까? 참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은데 교회를 향해서 예배 자리를 안 나와. 그건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한테 붙들린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말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때, 헌신할 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안 떠들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 다 쏟아버렸거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다 쏟아버렸는데 사람 앞에 떠들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세상의 이론을 보면은 열심을 살면은 뭐가 얻어진 게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시련, 역경이 내 눈앞에 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된 게 너무 쉽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기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에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에 다윗의 인생이 힘들었더라.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그 비전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많이 부러워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부러워하다가 어떤 이들은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설교하고 왔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영훈 목사님한테 아부 떨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그것도 춘천에 있는 순복음교단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참 내가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큰일 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까지 그냥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여러분 배추장사 3년 해볼래요? 배추장사 3년에 홍천에서 부교역자 3년, 홍천에서 담임 목회자 몇 년, 14년인가 15년인가 개척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그것뿐인 줄 압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별의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뭐 칼이 날라오고 쇠스랑이 날라오고 도끼가 성전을 부시고 업어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왜 그렇게 난리를 떨었지? 이제 돌아보면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가 고맙다 그러면 뭐 기분 나빠요? 그런가 보다 아멘 하더니 끄떡끄떡 하든지 뭘 좀. 제가 여러분 얼마나 성질을 부렸습니까? 성질만 부렸냐고요. 요즘 제가 중직자 얘기 안 하잖아요. 지난주부터 내가 중직자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중직자들이 그러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더더욱 원로 목사님이 40년 동안 사랑으로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성도님들은 선교하는데 어느 날 땡비 같은 게 하나 날라오더니만은 언제까지 유람선을 타고 있을 거냐고, 군함이 돼야 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여행 돌아다닐 거냐고, 언제까지 먹는 모임 할 것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하루아침에 막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서 깨달은 거야. 6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나는 요즘 기다려주신 그분들이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요. 중심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성질 만만치 않잖아요. 그 성질에 맞붙지 않고 피해가면서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제 담임 목사를 향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래, 저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뭐 성령이 충만하고 다윗의 민첩함을 설교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은 쉽게 저를,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쉽게, 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영훈 목사님한테 가서 아부하고 왔다고 말하는 그분은 쉽게 저를 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단이 아무나 세워주나요? 아부한다고 세워주나요? 그리고 그 조단도 다른데요? 거기 선거는 제가 새성협 회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교한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설교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중남미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 어떻든 그러는 동안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안에 있는 부셔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막 하나님이 내가 깨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고 저런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신 이 목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제 안에서 만들어 가셨어요. 결국 제가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쉽게 김주환 원로 목사님 40년 만들어 놓은 걸 저기 어디 땡비 같은 게 하나 날라와가지고 쉽게 차려하고 그렇게 소리 빵빵 치고 우리를 저렇게 괴롭힌다고 그런 생각들 하지를 마라. 이런 목사를 만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 아버지 감사해요. 이 땡비 같은 목사를 만난 것을 축복으로 생각. 왜? 피차가 안에 땡비 같으니까.
일착 안에 깨야 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뭐가 너무 술술 풀려가듯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세로부터, 아니면은 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 골리앗의 뼈로 추정되어지는 것을 찾았잖아. 근데 이마 빼기 보니까 여기 정확하게 돌멩이 하나 박혀 있어. 와우, 멋있더라고. 키가 뭐 얼마나 큰지. 뼈만 남았는데 여기에 돌멩이 하나 박혔어.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그 나라의 왕 사울, 그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요. 그것뿐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응했지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지요. 그러던 다윗이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다윗이 두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지내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동안에, 그동안에 다윗은 죽을 고생을 했어요. 우리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이고, 주무시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잘 암송하니 눈 감고 묵상하셨다고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 같습니까? 다윗은 근시안 가까이 모든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환경, 사람, 형편을 바라보며 양들은 이 근시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멀리 보고 길게 보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사람들의 약점, 그들의 부족한 부분, 이것을 오늘 다윗의 약점 여기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국이 이루어졌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정적인 것,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 상처받았어, 이거 말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지만은 이 상처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나는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오늘은 내가 비록 약해도, 오늘은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따라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 속에 뭐가 있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아픔, 상처, 내게 오늘 돌 던진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 롬 8:28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인생을 맛있는 비빔밥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떤 때는 고추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매웠습니다. 어떤 때는 간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싱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쌀밥 같은 인생이었으면 싱겁고 그냥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나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늘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참기름같이 고소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맛있는 비빔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까지 우리도 진행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저와 우리를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 인생을, 저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점점 강성하여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맛있는 비빔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맛있는 비빔밥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비가 오고 날씨가 눅눅할 때는 그 시기도 같이 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오늘 밤 설교는 제가 너무 행복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왜? 잠을 깨우기 위해서 또 중간에 양념도 넣어야 되고 어떻게든 바늘도 던져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너무나 행복한 설교가 될 거라고 나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으니까 주무시든지 졸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직까지 첫 번째 대지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뭐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아픔, 시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지난 날의 그 눈물 골짜기를 돌아보면서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 소망 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의 끝에는 아무리 지랄 뻗어도 우리는 간다, 뭐 이렇게. 지랄 뻗은다는 말이 왜 나오지? 그러면서 그냥 막 가는 거야. 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결국은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요, 예민한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저 무디에 빠진 거, 저거 참 무디에 빠진 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진짜 무디에 빠진 이게 있잖아요. 왜? 네모꼴, 말도 없고 웃음도 없고 변화도 없어. 그런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그 심지가요, 하나님 앞에 견고해요. 되게 부부를 보면은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부인은 약간 호들갑이고 남편은 네모꼴이야. 그래서 제가 자꾸 부인을 보고 가만히 내비둬, 남편 가만히 내비둬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고. 열어보면은요, 그 남편이 더 네모꼴이요. 어떻게 부인들이 인정하십니까? 부인들 인정하십니까? 앞줄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왜? 대개 보면 아내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도 먼저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남편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는 이 은혜는, 내가 받는 이 기대는, 우리 남편이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그 길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부인이 막 호들갑을 떨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두 여자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김정미와 이기자 때문에요. 내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김정민은 저를 보고 조영기 목사님을 흉내를 내라고 그러고 조영기 목사님을 닮아라 그러고요. 이 기자는요, 저를 보고요, 조영목 목사님을 닮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는 이수영 목사인데 저를 보고 자꾸 조영기 목사님은 토요일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는 1시간도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이 기자 전도사는 말도 못합니다. 아이고, 진짜로 저를 얼마나 스트레스 줬는지. 요즘은 가끔 신방 가다 그럽니다. 그래도 그때 그날에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그냥 같은 동기생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담임 목사고 자기는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교육자는 부교육자 자리에 있어야지.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목사님, 조영문 목사, 나한테 자꾸 조영문 목사님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겠냐고. 제 아내는 자꾸 조영기 목사님을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요즘은 그 얘기 안 해요. 이유는, 그렇구나, 우리 이 목사는 이 목사 스타일로 쓰시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남편들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직까지 교회도 나오지 않았지만 집에서 주무시고 계셔도 그분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버팅기다 안 나오면 하나님이 발목을 부러뜨려서 나오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앞서가는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나 잘 보여요.
가정이든지 구역이든지 보면은요, 가정에 보면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분 그대로 그 다음 사람들도 따라가요. 구역도 똑같아요. 자, 오늘 구역장님 한번 손 들어봐요. 구역장님 손 들어봐요. 구역장님. 자, 좋아. 구역장님. 내가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구역장님. 백원사님 뒤에 구역장님. 갑자기 이름. 이럴 때는 진짜 깜짝 놀라겠어. 늘 부르던 이름인데 왜 생각이 안 나. 권사님, 구역장 맞죠? 맞죠? 그 구역 성도들 누구죠? 구역 성도들? 옆에 앉아있는 같은 구역이에요? 그거에 바로 저거예요. 구역장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구역장이 있는 그 구역은 성도님들도 구역 예배를 금요기도회를 잘 나와요. 근데 구역장님이 금요기도회를 안 나오는 그 구역은 성도들도 안 나와. 이건요,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밭길, 어떤 시련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이것들은 다 치워버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미래지향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호들갑을 떨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묵직한 남편이 분명히 나보다 심지가 더 견고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안 하신 그분은 나는 몰라, 책임 못 져. 어쨌든 그 남편이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 쥐어 뜯지 말아요. 자녀들 쥐어 뜯지 말아요. 자녀들은요, 뜯으면 튕겨나갑니다. 요즘은 뭐 주유소에서 써주지도 않고 튕겨나가면 어디 가서 먹고 살지 몰라. 최저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써주는 데도 없어. 어떡하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자녀들을 뽑으면 자녀들은요, 튕겨나갑니다. 그냥 우리 집에 왕자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 공주님이 계신다고 바라보면서 아이고 왕자님, 아이고 공주님, 여러분은 부모님은 신하가 되어서 왕자님을, 공주님을 잘 모셔놓고 나면은, 그리고 이 하인들이 열심히 물만 떠다주면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기만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뽑는 부모가 아니고 하인들처럼 그냥 열심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열심히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이런 엄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 자녀들이 맛 잃은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에 맛있는 포도주가 새롭게 탄생하는 축복된 자녀들이 세워질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점점 강성하여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오늘 현재의 아픔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국, 오늘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비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취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보는 것은 이겁니다. 3절 다시 한번 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에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자, 여러분, 이 기름 부었는 이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양치던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곧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 기름은 누가 부었어요? 사무엘이 부었지만 누가 부으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 부었습니다. 소년 목동 다윗에게. 자, 두 번째 기름 붓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헤브론에서 유다와 그 두 지파, 너와 함께한 베냐민인가요? 두 지파를 통하여서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중심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또 아브넬이 이 사울의 그 첩을 자기 부인으로 만든 것 때문에 사울하고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떡하다 그러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고 또 이스보셋은 죽고, 그런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 똑같은 거. 일단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 사무엘하 5장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나와서 또 그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었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세워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이 세 번의 기름 부음.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다 지파들이 나와서 헤브론에서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은 무엇이며, 오늘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나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살게 한 이 기름 부음은 뭐냐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뭐냐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그들이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요, 함께 하나 되는 일, 함께 하나 되는 일, 그 중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편에 서도 안 돼.
누구 편에도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음 춘천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여기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요, 우리 사람들끼리 관계 속에는요,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박수를 쳐주고 또 서로를 응원하며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리고 세워줄 줄 알아요. 그리고 함께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낼 줄 알아요. 뒤에서 뒷거래 하는 사람들은요, 강성해지지 않아요. 그 인생들 봐요. 잘 보세요. 결론을 보라니까요. 보라니까요. 볼 것도 없어. 보라니까요. 점점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요,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어떻게든 하나 되는 일,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고. 왜 박수 쳐줄 일만 있겠어요? 약점이 왜 없겠어요? 저도 약점이 많아요. 제가 오늘 있잖아요, 그래도 성도님 앞에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데 왜 난방을 어떤 걸 입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안으로 집어넣으면 만약에 내가 안으로 집어넣고 여기 나갔다 그러면 올챙이 배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고민. 저도 이게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약점만 있겠습니까? 약점 투성이죠. 약점 투성이죠. 그 약점을 가지고 까발리면서 뒤돌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해하고 모함을 하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뒷거래하고 돌아다니는 그 집구석들을 보면 안 돼. 아니,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장점으로 세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래 잘한 것을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덜쳐내고 까발린다는 표현이 이거 맞나 몰라, 표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들의 약점을 덜쳐내고 안 되는 것만 자꾸 끄집어내고, 그리고 남들이 잘 되면 이러면서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 맞아, 그런 데 있잖아,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그런 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기관, 순복음 춘천교회뿐 아니라 춘천기독교 연합회, 춘천장로회, 목회자 연합회, 세계 성령중앙협의회, 기타 등등 하나님이 세운 모든 기관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응원하고 으쌰 응원하고 할렐루야.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앞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해도 목사만 안 보이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서울에 가서 밥 사주면서도요, 제가 인기 짱이었습니다요. 뭔지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응원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비가 온다고 아멘은 집구석에 묶어놓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자꾸 세워줘야 돼요. 그 우리 입의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의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거리를 자꾸 찾아요. 칭찬할 거. 저도 막 칭찬하고 싶은데 너무 칭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분이 잘하는 거 나도 아는데 나도 칭찬받고 싶어. 그러다 보면 설교 시간에 매일 칭찬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 참으로 훌륭해요. 다들 너무 잘해요. 옆에 분 칭찬 좀 해봐요. 1분 동안만. 시작. 칭찬할 거 없는 사람은 손 들어요. 내가 알려줄게. 1분 동안만 칭찬해봐요. 이창훈 안수집사님 칭찬 좀 하라니까. 이성민 권사님하고 저 유준수 사님도 칭찬 좀 해봐. 어떻게 1분 동안도 칭찬할 게 없어, 그렇게. 아니, 남 허물은 얘기하라면 1시간 동안도 얘기하면서.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 민수기,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인가 신명기인가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축복하라 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라 했습니까? 나를 축복하라 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라. 자 보세요. 축복한 내용이 이겁니다. 2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싶어요? 그가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 솔직하게 좀 고백해봐요.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누구에게?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복을 달라 해도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얼굴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귀의 자녀예요? 축복해야 돼요? 헐뜯어야 돼요? 원망 불평해야 돼요? 칭찬하고 축복해야 돼요? 알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자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줄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축복받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움켜져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달라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축복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우리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을 자꾸 떠올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율법 모세를 통한 창출 내민심, 모세 오경, 율법이요 선지자. 선지자 곧 구약성경.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대접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자꾸 섬기자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없는데 자꾸 없는데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씨앗이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는 아멘은 크게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심어야지.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도시락, 그 광야에서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어린 아이 도시락, 이 도시락을
안드레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이것을 축사하고 떼어주니 당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적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하늘에 어느 날 번쩍번쩍이 아닙니다. 자꾸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텐데 세워주고 잘한다 그러고 만져주고 이렇게 해줄 때. 근데 반대로 얘기해봐. 반대로 뒷거래하고 헐떡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원망하고 삐죽거리고 전화질하고 흠집이나 내고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교회 축복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비전 저거죠. 저기 어디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라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춘천 성지화에 한국교회에 세계선교회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저 비전과 함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어떻게 춘천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순복음 춘천교회가 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세워주고 기름 부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이죠? 이렇게 은혜스럽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은 내가 못 알아먹는데 앞에 한 글자를 넣고 싶지만은 빼겠습니다. 알았어 하세요. 못 알아먹으면은 그거는 나도 몰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알아먹을 때까지 주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세워줘야 돼. 우린 자꾸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아멘. 할렐루야. 섬겨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2장 3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호박국 가서 찾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호박국은 집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줘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성하여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 앞에서 중구랑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남편은 위대한 왕이요, 우리 남편은 위대한 왕이요 이렇게 해야 될까? 다 같이 1번 2번. 왕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아내만 아멘. 아멘. 이쪽이 안 했어. 저기 두 사람이 안 해. 다시. 남편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또 걸리네. 이 할매가 나는 남편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서 자꾸 세워줘. 그 세워주는 그 중심이 어디냐? 세워주는 중심이 어디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보서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근데 왜 5절부터 읽지? 4절도 있는데. 4절부터 다시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읽다가 보니까 그렇네.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먼저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부스 족의 그 우두머리는 죽였습니다. 여부스 왕은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 땅을 정복할 때까지 여부스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은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서 가장 강하게 여겨지는 그들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여부수족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빼앗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 다윗성. 누가 주동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6절부터 기록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서류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다윗이 살았다 해서 다윗성, 이 시온산성, 시온성, 이건 구렁지예요, 구렁지. 여기는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다윗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부르고 후일에 이 땅이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곧 솔로몬 성전이 여기 세워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강성해져 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며 세워주며 칭찬하고, 그 모든 중심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칭찬을 아무렇게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꾸 칭찬해 주니까 그게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렙이 시험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위에 세우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뭘 좀 내게 유익을 주니까 조금 간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뭐 명절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 예를 들어서 참외를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참외 한 박스가 보통 참외가요, 큰 거는요, 굵은 거는 한 25개쯤 들었고요, 작은 거는 요만한 거는 한 80개씩 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고요, 크고 굵고 좋은 거는요 15개 들었으면 25개 들었으면 25번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권사님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25개 먹고 끝나 25번 축복 기도를 받지만은 요만한 것을 80개 든 것을 한 박스를 보내면은 80번을 먹으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받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안 해요. 이유는 그 먹을 양식 때문에 혹 이것이 좋아서 목사에게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이 먹는 관계 속에서 뭔가 오고 가는 거래가 있다면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면 안 돼. 물론 고맙죠. 그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면 이건 참 비참한 관계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성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적으로 우리끼리 좋아서 뭐 여행 가고 뭐 서로 니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느니 이런 건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그거는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를 어떻게든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서 다윗은 이 땅을 여부서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시온산성이라 하고 후일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하고, 그 중심은 뭐죠? 그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 가도록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돼요. 할렐루야. 이차 하면서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국집 없죠? 짜장면 한 집 없죠? 네. 오늘 새롭게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전도대회 때 한 번 오셨던 분이 오늘 그 집에 가서 드디어 제가 2년 전에 한 번 왔던 그 집을
우리 목사님이 그 집의 단골이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짜장면 집을 주로 시켜 먹는데요. 그리고 거기를 오늘 가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그 집 탕수육도 오늘 먹고 예배 드리고 탕수육도 먹고 짬뽕도 먹고 내 입맛이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갔는데도, 배를 가득 채워가지고 갔는데도 너무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른데 내 입에 뭐가 맛있겠습니까? 입에 들어가면 솟대지요. 입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배가 거부하는데요. 근데 무조건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요, 그분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집 식당 이름이 뭐더라? 요 앞에 가면 유엔아이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은 농협이 있죠. 농협에서 두 번째 집 보면은 이름이 뭐더라? 삼원각. 주차장이 좁습니다. 차는 농협에 주차를 하고 옆에서 걸어가서, 아니면은 그 집은 배달을 안 하는 집입니다. 배달을 안 하지만 순복음 춘천교회만 배달합니다. 그 집의 짜장면은 온 성도들이 지금부터 무조건 맛있게 가서 먹어야 됩니다. 이유는 그분을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밥 하나를 먹어도,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여 줘요. 내일 어떤 그룹과의 만남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그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사야 되는데, 저도 알죠. 어느 식당이 더 맛있는지 알죠. 그렇지만, 이거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기 집에 올 줄 알고 기다리면 어떡하지? 그 집에 안 가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어쨌든, 그랬더니만은 그 리더가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거기 가서, 목사님 괜찮겠어요? 목사님 그 드시기 괜찮겠어요? 막 이렇게 저를 이제 막 생각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먹어야 돼. 먹고 갔다 와서 탈이 나서 쏟아내더라도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아멘 좀 해봐요. 그보다 더 좋은 집은 이런 집이에요. 전도 대상자 집. 저게 식당은 전도 대상자, 다 제가 밥 먹으러 가는 식당은 다 전도 대상자 집입니다. 그냥 밥 먹으러 가는 저 집은 다 전도 대상자 집. 왜 제가 밥 먹고 말고는 안 믿는 사람을 접할 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요즘은요, 우리 복지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복지관 때문에 제가요, 이 성경 목요일마다 복지관에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꼭 이 성경책을 제가 끼고 온다는 거. 끼고 다니는, 복지관을 저 위에서부터 한 바퀴 다 돌아요. 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이게 목사 이렇게 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걸 보여주게,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님들도 엄청 많이 와요. 거기 오시는 강사님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유순영 권사님도 있고, 강사님들이 기도하러 와야 돼. 기도하러 와야지. 강사님들이 기도하러 와야지. 강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 거 아니냐고. 내가 한번 강사님들만 모아놓고 내가 한번 따로 얘기하려고 그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훈영 집사님 잘 보고 체크해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나한테 보고를 다 해줘. 그게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한 분 자를 거야. 어쨌든 그래요.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요, 아유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막 쏟아내요. 네. 그리고 관장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관장님이 그래, 목사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뭐 때문에요? 제가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니까. 내가 잘난 척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믿음의 터 위에 세워줘야 돼. 믿음의 터 위에 세워줘야 돼. 이거예요. 지금 나 배 묵상하고 있죠,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줘야 돼. 목사가 성도님들을 잘한다고 좋다고 뭐 조금 간다고 호들갑을 떨어봐요. 그 호들갑이, 여러분, 이 세상적인 호들갑이면 그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몇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쫙 올라가다 뚝 떨어진 기분이 듭니까? 떨어진 그 자리가 최고로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야 돼. 여기에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다 말씀 정리합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역대 상하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다른 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약점, 사람의 아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끝났어요? 똑같이 끝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람의 연약함, 허물 다 들춰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오늘 저와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믿음, 소망으로 바라보든지,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허물, 약점, 아픔, 상처 다 들춰내든지,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순복음 춘천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한국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만 얘기하지 말고 자기 가정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자기 가정의 우두머리를 생각하면서 우두머리, 그럼 이수영의 가문은 강성해져 가네. 다시 한번 다시 시작. 내 이름 말고 자기 이름 가문 나라니까 왜 내 이름 불러? 다시 한번 자기 이름 가문 다 같이 9절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기름 부어는 거예요.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어디다 세워주죠? 하나님의 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자꾸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강성하게 해주시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한민족, 우리 민족 위에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